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유언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또 누구에게 유언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미 유언장을 작성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캐나다는 유언장이 너무나 중요해서 나이와 상관없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유언은 이처럼 중요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지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윗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마지막 시간이 닥쳐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마지막 시간, 마지막 때의 다윗의 유언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의 인생관이 다 담겨져 있는 이 유언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지 이 세 가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큰 은혜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유언 첫 번째는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이 우선임을, 첫 번째임을 기억하라고 유언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유언의 핵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재물, 재정을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라는 것이 이 유언의 핵심적인 목적 아닙니까? 이 재산의 몇 %를 누구에게 주고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유언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말, 이 유언을 할 때에 다윗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유언의 첫 마디가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20세 전후로 봅니다. 왕이 된 나이대가. 근데 그 젊은 왕에게 다윗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유언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너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을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정말로 다윗다운 유언 아닙니까? 이 다윗의 유언에 그의 가치관,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의 유언의 첫 마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자녀에게 부탁하는 첫 번째 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언이 무엇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권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유언처럼 믿음을 주고 믿음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이
대장부가 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그 젊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부가 어떻게 됩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20대 전후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힘을 키워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대장부이기 때문에 호연지기를 가져라라는 의미로 비춰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장부가 되는 방법을 다르게 제시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할 때에 대장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진정한 남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켜 행하는 것이 대장부의 자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에 우리는 기억을, 목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장부를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 대장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밴쿠버 중앙교회 남자들이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셔서 대장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성들은 아직 아닌데. 비단 이게 남자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다윗의 가치관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할 첫 번째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따라 지키어 형통하게 되는 그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유언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다윗의 유언은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리에 빠진, 모세가 죽어서 시리에 빠진 여호수아를 위로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인생에 이 여호수아 1장을 암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첫 번째 이 구절이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윗은 유언으로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근거로 암송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말로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살아보니,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이 첫 번째 유언인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 길로 갈 때에 형통하게 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는 참으로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유언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길, 믿을 수 있는 길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라. 다윗의 사랑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젊은 아들에게 다른 길 가서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최고의 길임을 마지막 유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 잘 아시죠? 시편 1편 말씀은요, 시편 150편을 대표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 1편에서 두 길을 소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의인의 길을 소개하고요, 오만한 자의 길, 죄인의 길, 죄인들이 가는 두 길을 목도에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길을 우리는 갈 것인가? 악인들의 길을 갈 것인가? 오만한 자들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복 있는 자,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주야로 묵상하여 의인의 길 가셔서 형통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좋은 길이, 형통의 길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형통의 길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솔로몬에게 한 말씀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고 우리도 우리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의인의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 모든 삶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에 다윗이 보장한 길, 다윗이 믿음으로 경험한 길, 그 의인의 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길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만한 자와 요압과 동행하지 말고 악한 말을 하는 자 시므이와 함께하지 말라고 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첫 번째 유언 이후에 다윗은 좀 더 실제적인 유언을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요압과 함께하지 말라. 두 번째는 바르실레를 축복하라. 세 번째는 시므이, 악한 말을 하는 시므이와 함께하지 말라라고 다윗이 구체적인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요압과 함께하지 말라고, 동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요압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아들입니다. 이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조카 아닙니까?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니까. 그 요압이 용맹했어요, 여러분. 요압이 다윗이 사울 왕에서부터 쫓길 때부터 다윗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용맹한 요압을 보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만큼 용맹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오만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요압은 용감한 군인이었으나 오만한 자였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신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특별히 군인에게 필요한 덕목은 순종입니다. 군에선 복종이라고 합니다. 상명하복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는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에서 기강이 서고 그 군대가 올바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요압은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명령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신 마음대로 해석하고 바꿔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에 왕의 명령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두 번째 유언입니다. 스가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바레시는 신에 묻혔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울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죽었고 헤브론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다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스스로 왕이라고 자청을 합니다.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음이었다고 자청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스스로 투항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그 이스라엘의 왕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스스로 투항하여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이 사람이 이 아브넬을 처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래서 두 이스보셋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피를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요압이 왜 그랬습니까? 왕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 그 전에 전쟁에서 아브넬의 군대가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요압이 이 복수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뒷부분 오늘 2장 5절 뒤에 보세요. 요압으로 말미암아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게 되었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이 오만한 요압의 모습이 이뿐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구테타로 피난 갔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이 지게 된 경우가 압살롬이 지게 됐는데,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지게 된 사실을 깨닫고 요압과 다른 군 부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은 요압이에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있으니 그 불쌍한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요압과 군대 장관 아비새 이때에게 말했는데, 요압이 여러분 왕의 명령을 또 어기고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며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압의 이 오만방자함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 자신의 마음대로 압살롬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또 이 요압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다윗 왕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넷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을 배반하고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요압 아닙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다윗이 유언을 한 것입니다. 시므이와 함께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시므이는 어떤 자입니까? 베냐민 출신의 관리입니다. 시므이는 입으로 죄를 짓는 자의 모형입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 왕에게 시므이는 입으로 저주와 폭언을 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8절 다윗의 두 번째 예언 또 보셔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는 내가 마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였느니라. 시므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평생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유다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 시므이는 아까 베냐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울의 왕이 베냐민 같은 출신이라고 더 악한 감정을 쏟아내며 다윗을 입으로 저주하고 욕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알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는데 시므이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다윗이 사울을 몰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악한 말을 한 사람이 시므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므이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한 사람이죠. 시므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이 한 것을 부정하고 다윗이 했다라고 말하며 다윗이 사울을 쫓아냈다고 말하며 다윗을 욕하고 입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을 아십니까?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말은 칼과 같은 것이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하면은 사람이 당장 죽지는 않지만요, 그러나 그 말이 우리 심령을 깨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말이라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시므이는요 악함으로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말에는 여러분 죽고 사는 힘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정탐꾼의 그 악한 말로 인해서 모세의 1세대 10만 명이 죽게 되는 여러분 말의 결과를, 말의 열매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두 번째 유언을 기억하세요. 오만한 자 요압과 악한 말을 하며 욕을 하는 시므이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같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죠. 악인과 동행하지 말고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오만함과 그들의 부정적인 말과 욕하는 것이 우리는 닮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
1장 15절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말씀을 잘 보면 악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같이 길에 다니지 말라고,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잘 보세요. 그들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죄를 지어서 빨리 피를 흐르게 된다. 피를 흘리는 데에 더 빠르게 된다.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과 같이 부정한 사람,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험담하게 되고 부정한 말을 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어서 죄를 빨리 짓게 되고 결국 피를 흘리게 된다는 잠언의 이 교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하셨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 한다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험담하게 되면 그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7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몸에 배어서 거짓을 낳았도다. 악인은 결국 죄를 만듭니다. 부정적이고 험한 사람은 결국 죄악을 나도 모르게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건가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유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그러한 성도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 그랬어요. 검은색 먹과 같이 하면 나도 모르게 검은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붉은 인주와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붉은 사람이 붉게 된다는 뜻 아닙니까? 인간은 반드시 주위의 환경을 따라 변하게 되고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목사님,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유언을 큰 교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 교만한 자, 오만한 자와 남의 험담을 스스럼없이 하는 자와 같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사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그런 사람과 같이 하지 마시고 경건한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까지 강조해요. 여러분 바울 사도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자를 정죄하고 배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서 그들이 패역한 세대의 말과 패역한 세상의 생각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함께 지내며 배움의 대상이 아니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절대로 세상 사람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도 당신처럼 살고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두 번째 다윗의 유언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젊은 왕 솔로몬에게 오만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들처럼 오만하게 될까봐, 그들처럼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될까봐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혹시 오만하지 않았는가, 교만한 자가 아니었는가 뒤돌아보시며 하나님 앞에 나를 거울로 비춰보시는 이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물질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유언합니다. 참 다윗의 유언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악한 자들과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유언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너의 삶, 하나님께 주신 삶, 이 삶에 남에게 베풀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2장 7절 유언 보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의 유언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인생을 살면서 은총을 베풀고 자비를 구하며 구제하며 선행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세 번째로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도 압살롬을 피하여 요단강 동쪽 암몬 땅 마하나임으로 피난 간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급하게 나오느냐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암몬 출신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융성하게 대접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족 속에 속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왔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29절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 여러분, 이만큼 자세하게 대접한 것을 기록하면서 선을 베푼 것을 기억하라고 자세하게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다윗과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 여러분 정말로 귀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 다윗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바르실레는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 도망쳐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압살롬이 다윗을 이겼다면 바르실레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압살롬에게 처벌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그네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당시 나이가 80세였고 상당한 부호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바르실레가 어려움에 처한 다윗과 신하들을 대접한 것입니다. 바르실레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이 구절을 실천한 사람이 바르실레 아닙니까? 바르실레는 진심으로 왕을 섬겼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이 승리하여 왕으로 복귀할 때입니다. 예루살렘 갈 때에 바르실레를 청하여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관직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선의로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선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푼 이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 너도 베푸는 자가 되라, 구제하는 자가 되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언이 솔로몬에게만 행한 것입니까? 우리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며 선한 마음으로 나보다 약한 자를 도우시고 가난한 자를 돕는 선행이 여러분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총을 베푸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난한 자를,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인생에서 선을 베풀고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누구에게 꾸어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선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누구에게 꾸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선행을 갚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이 세 번째 유언이 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선을 베풀며 우리도 적지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 은총을 베푸는 모습이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윗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유언이 이러한 베푸는 인생을 살라는 그 은혜가, 그 유언이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4절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히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 기억을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함으로 이 세상에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구제와 선행에 힘쓰시는 중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의 유언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라. 다윗의 첫 번째 유언 아닙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됨을 기억하며 의인의 길, 복된 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가는 의인의 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유언이 우리에게 하신 것인 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로 오만한 자들과 악한 말 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이 교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나도 모르게 배우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악한 말이 들어가서 심령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전도의 대상입니다. 기도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경건한 자와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자와 함께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을 베푸며 사시기 바랍니다. 은총을 베풀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며 가난한 자를 도울 때에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고 선을 베푸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유언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것인 줄 믿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이 길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들이 심령에 결단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동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